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 신병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교관이 그 신병에게 너는 이제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군인은 말이 끝날 때 끝말이 다나 까로 맞춰야 된다. 알았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병이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교관이 이제 너무 놀래서 다시 이제 자세히 설명했어요. 군인은 항상 말 끝에 다나 까로 맞춰야 된다. 알았나? 그러니까 이 신병이 알았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맹구 같은 신병이 이제 취사병으로 이제 배치가 되죠. 취사병으로 배치돼서 처음 하는 일이 병사들에게 이 국을 퍼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국을 퍼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사단장님께서 취사장을 검열을 나오셨어요. 그 사단장님도 이제 식판을 들고 다른 병사들처럼 이제 식판을 들고 사병들과 함께 줄을 서서 국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신병한테 국을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병이 이제 별이 뜨니까, 사단장님이 뜨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사단장이 식판에다가 국을 퍼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무래도 좀 어설프죠. 신병이고 또 사단장 앞에서 국을 푸니까 이 신병 이등병이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너무 어설프니까 이 사단장님이 식판을 계속해서 들고서 신병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병이 당황해서 사단장님에게 더 줄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제 군대에서 군종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 대위로 예편하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은 지휘관이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세워져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책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그 식인종들에게 잡힌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 추장이 그 세 사람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세 사람에게 이게 식인종 추장이 정글에 가서 각자 이제 정글에 각자 가서 똑같은 과일 10개씩을 각자 따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세 사람이 정글로 가서 각자 이제 정글로 흩어져서 똑같은 과일을 이제 10개씩 이제 따오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가장 먼저 왔는데, 이 사람은 뭐를 따왔냐면 사과 10개를 따온 거예요. 사과 10개를. 그래서 이 식인종 추장이 이 미국 사람에게 지금부터 이 과일을 먹는데 껍질을 까서도 안 되고 먹다가 토해도 안 되고 먹으면서 웃어도 안 되고 먹으면서 울어도 안 된다. 그렇게 어쨌든 껍질 채로 먹다가 토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된다. 그렇게 10개를 다 먹으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려니까 미국 사람이 사과를 이제 껍질 채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씨까지 다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먹다가 그만 9개쯤 먹는데 이분이 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과가 껍질채로 그 안에 씨까지 먹으니까 이게 좀 비위가 좀 안 맞았는지 그냥 9개쯤 먹다가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혔어요. 이제 이번에는 한국 사람이 이제 오는데, 한국 사람은 뭘 가져갔냐면 딸기 10개를 따온 거예요. 딸기 10개를. 그게 식인종 추장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껍질 채로 먹어야 돼. 딸기가 껍질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껍질을 까서도 안 되고 먹다가 토해도 안 되고 먹다가 웃어도 안 되고 먹다가 울어도 안 된다. 그렇게 다 먹으면 살려주겠다.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이 한꺼번에 먹어도 되지만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하나씩 조심조심 먹었어요. 하나씩 조심조심 먹는데,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9개쯤 먹다가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웃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배꼽을 잡고 웃다가 그만 그 식인종에 또 잡혀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됐는데, 먼저 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물었어요. 나는 사과 10개를 껍질채로 그 씨까지 다 먹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토했지만, 아니 당신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그 딸기 10개를 다 못 먹냐고. 왜 그렇게 딸기를 웃었냐고 먹다가.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딸기를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일본 사람이 파인애플을 낑낑대고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역시 일본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데 생각과 눈이 팔리면 안 되듯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말씀에만 잘 집중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제가 100원을 주고 이 볼펜을 샀다면 이 볼펜은 얼마짜리 볼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0원을 주고 샀으니까 100원짜리 볼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볼펜을 제가 만일에 1000원을 주고 샀으면 이건 1000원짜리 볼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에 뭐 이 안에 이 볼펜 안에 무슨 다이아가 박혀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 볼펜을 제가 1억 원을 주고 샀다면 이거는 1억 원짜리 볼펜이 되는 거죠. 1억 원짜리 볼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일에 이 볼펜을 1000원을 주고 샀거나 100원을 주고 샀으면 이걸 잊어버려도 굳이 제가 찾지 않을 거예요. 별로 귀하지 않는 볼펜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볼펜을 제가 1억 원을 주고 샀으면 이 볼펜은 제게 너무너무 귀한 볼펜인 거죠. 아마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는 못할 거예요. 뭐 수시로 이 볼펜이 이 주머니에 잘 있나 수시로 열어보고 할 거예요. 왜냐? 이 볼펜은 귀한 볼펜이니까 1억 원짜리 아주 귀한 볼펜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는 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귀한 것이 될 수 있고 귀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귀한 것, 이 얘기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거죠.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산 것.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가장 많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제가 아예 정답을 얘기하고 갈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의 자녀였어요. 원래 우리는 죄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의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는데 무슨 값을 지불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1000원을 주고 우리를 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만 원 주고 사셨어도 우리는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데 얼마를 지불하셨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몸값이 얼마냐? 굳이 우리의 몸값을 계산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몸값,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신학생 때 여러분 혹시 마티즈라는 자가용 아세요? 마티즈라는 조그만 경차 있잖아요. 마티즈 자가용을 제가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마티즈에 이상이 있어서, 그때 이 마티즈가 대우자동차에서 나왔었잖아요. 대우자동차 서비스 센터에다가 이제 좀 이상이 있어서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침 학교에 가는 길에 같이 동네 근처에 있던 여자 후배하고 같이 갔었어요. 학교 가는 길이 마침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다가 잠깐이면 될 줄 알고 갔더니 그 서비스 센터에서
2시간 후에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2시간 후에.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점심시간도 끼어 있어서 그냥 가서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맡기고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중간에 우리 점심 먹고 오자. 그래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란히 걷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그 여자 후배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내가 신학생인 줄 모르는 사람들, 또 내가 교육전도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얼굴 인상만 보면 나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신학생인지 또 교육전도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인상만 보고 나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후배가 고민도 안 하고 깡패 그러더라고요. 건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기분이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20대 때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20대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20대 때 저는 그 20대 때는 그 머리카락이 그 말총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총머리라고 그래서 이 하늘로 뻗는 머리였어요. 온 머리가 하늘로 뻗는 머리. 그래서 늘 저는 스포츠 머리로 아주 짧게 그렇게 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 머리가 언제 이게 얌전히 내려왔느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날 머리가 얌전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목사 안수 받는 다음 날부터 머리가 이게 얌전해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이 머리카락이 올라가는 것도 무슨 이게 뭐 인품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너무 세게 눌렀는지 하여튼 이 머리카락도 그때 얌전해졌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는 저는 하여튼 그래서 늘 스포츠 머리로 하고 다녔어요. 한 번은 제가 그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부목사님하고 같이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0대 초반이에요.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래서 제가 딱 타니까 중간에 비었어요, 공간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옆에 봐라.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벽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20대 때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 인상이 그때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점점 이제 목회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니까 인상도 조금 좀 이렇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변화된 게 그따구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인데 저는 정말 20대 때 저의 얼굴하고 지금의 저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개가천선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자 후배가 그 얘기를 할 때 별로 기분이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나쁜 상태에서 제가 그 여자 후배한테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깡패면 너는 다방 레지처럼 보일 거야. 야, 깡패하고 다방 레지하고 딱 걸어가니까 보기 좋겠다, 야. 딱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걸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농담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가서 식당으로 쭉 가는데 여자 후배가 아무 말이 없어요. 뭔가 좀 기분이 약간 묘해요. 그래서 여자 후배가 저보다 한 서너 발자국 앞장서서 가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앞으로 가요. 그래서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제가 여자 후배 그 팔꿈치를 이렇게 야, 왜 그래 하고 이렇게 했더니 왜 그래 하고 그러니까 옆면이 잠깐 보이잖아요. 잠깐 보이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식당으로 원래 가기로 했잖아요.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반성을 하려고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지는 나한테 깡패라고 그러고, 아니, 지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농담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여자 후배를 만났을 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해라. 잘못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 후배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속에서는 그럼 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자 후배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생 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무슨 깨달음이냐? 야,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잖아요. 자기도 나한테 농담으로 했고 나도 농담으로 한 말이잖아요. 농담으로 한 말인데도 자기를 좀 깎아내리는 그 얘기에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는데, 농담의 말에도 자기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린 것에 그렇게 흥분하는데, 야, 그렇다면 제가 그 여자 후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만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신분의 격한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보다도 가장 심한 신분의 격하가 어디 있는가? 이건 농담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과정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욕을 하잖아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만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는 이 흐느적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갈대는 당시에 몽둥이로, 회초리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단단한 물체였다고 해요. 그걸로 예수님이 머리를 맞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만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머리를 맞으시고, 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조롱과 멸시와 그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바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을 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가시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못으로 사용할 만큼 아주 단단하고 아주 뾰족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냥 못으로 연결된 그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겠죠. 떼약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의 이마에는, 머리에는 피가 흘러내린, 그럼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여러분,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만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올라가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요.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이 채찍에는, 채찍 한 가닥 한 가닥에는 상아뼈와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상아뼈들, 그리고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엎어놓고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상아뼈들 그리고 납덩어리에 예수님의 그 몸이 뜯겨져 나가고 거기에서 피가 나고, 다시 때릴 때 예수님의 몸이 막 짓이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 전에 이 태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 당시에 채찍을 때리는 이 태형은 처음에 등을 때리는데, 등을 때리다가 때릴 데가 없으면 다시 엎어놓고 배를 때린대요. 그러면은 백가죽 채로 뜯겨져 나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 납덩어리에, 상아뼈에. 그러면 창자가 돌출이 되겠죠. 그럼 그것을, 창자를 다시 집어넣고 지푸라기로 대충 묶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 달리는 고통에 비하면 이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뇌물을 주어서 맞으면서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형은 받지 말고 맞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이셔서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지고, 십자가를 세울 때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 꽂히면서 쿵 하고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때 손에 살이 찢어지면서 몸이 밑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이 밑으로 쏠리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려고 본능적으로 자꾸만 몸을 위로 하면 손목과 발목에 그 신경의 고통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 마지막에 무릎의 관절을 꺾는 것은 더 이상 몸을 위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숨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대개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틀이나 3일 정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는데, 주님은 이미 엄청난 고통으로 이미 몸이 상할 대로 상하셨던 거예요. 로마 병정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 관절을 망치로 때리려는 순간 지진으로 망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심장 쪽에다가 창을 꽂아요. 심장 쪽에 창이 꽂혔다는 것은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실 때의 주님의 모습은 그냥 고기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복을 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건 사치일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다른 복은 안 주셔도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제목과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좀 중요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물론 다른 책이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기를 왜 중요시하게 보느냐?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마치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보호함을 받았어요. 재앙 중에 구원함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덧칠해진 심령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1장 12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셔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오늘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심지어 그렇게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신앙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잊어버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헌신을 해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1000만 분의 1도 수조억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써주는 것이 감사하고 더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972년도에 북한 이 공산 정권은 더 이상 북조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1972년도에 그렇게 북한 정권이 그렇게 주장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1972년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평양에서 개성간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곡산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곡산이라는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인데 산에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포크레인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을 하다가 그 산에 조그만 굴이 발견된 거예요. 포크레인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굴이 발견되었는데 그 굴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굴 안을 보니까 그 굴 안 중간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지하교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굴 안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 지하교회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명 모두는 끌려 나와서 10명 모두는 많은 사람들, 약 3,000명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지하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유죠. 3,000명이 보는 앞에서 10명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10명을 한 사람씩 끌어다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개 처형을 할 때 가장 나이 어린 아이부터 처형을 했다고 해요. 가장 나이 어린 아이를 끌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13살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 13살 소년을 교수용으로 죽이는데 의자에 올라서서 밧줄을 그 아이의 목에 이제 걸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13살 소년이면 죽음에 대한 공포 다 그대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얘가 엄마 하고 불러요. 엄마 불러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도 불쌍했는지 그 아이에게 엄마 불러주랴? 예. 그래서 엄마가 불러 나와요. 그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던 아이, 그 13살 소년의 엄마가 불려 나와요. 엄마가 불려 나오니까 극도의 공포감에 있었던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 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3,00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도대체 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해줄까, 이제 곧 처형을 당하게 될 그 아이, 그 아들을 보는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봤어요. 그때 엄마가 그 13살 소년에게, 그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조금만 참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조금만 참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가 예 엄마 그래요. 공산당원이 화가 나니까 아이의 의자를 걷어차니까 아이가 떨어지면서 순간 밧줄을 잡았어요. 엄마가 다시 얘기해요. 너 이 아저씨들 미워하면 안 된다. 엄마 곧 갈게. 엄마 곧 갈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 어머니 하고 이 아이가 밧줄에서 손을 놔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금 전에 죽은 그 13살 소년의 그 형, 14살짜리 형이 끌려 나와요. 13살짜리 소년 아이가 끌려 나올 때 엄마가 있잖아요. 근데 14살짜리 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고마워. 나 예수 믿게 해줬잖아. 나 천국 가게 해줬잖아. 엄마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요. 간수가 바로 사형을 집행해요. 그래서 아이가 집행관들을 보면서 아저씨 사랑해요. 하나님도 아저씨들을 사랑하셔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 사람씩 처형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하교회 책임자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처형해요. 그 책임자 목사님은 온몸을 발가벗기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니까 고속도로를 그 까는 큰 쇠바퀴 불도저, 그 고속도로 그 땅을 다지는 큰 쇠바퀴 불도저로 으깨서 죽여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찬양했다고 해요. 찬송가 314장을 찬양했다. 이거는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쇠바퀴 불도저로 온몸이 벗겨져서 으깨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1972년 그 곡산이라는 그 현장에서 그때 순교했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면, 이 신갈교회 오늘 이 헌신 예배 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황홀했을 거예요. 마음 놓고 찬양하고. 얼마나 황홀한 현장이었겠어요. 그렇게 1972년에 북한 공산당 정권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이제 북조선에는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 지 몇 년 후에 다시 지하교회가 발견이 되었어요. 4명의 형제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때도 역시 도저로 밀어서 죽여요. 4명을 깔아놓고. 그런데 그때 4명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거라고.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는 중국교회 한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지금 북한 함경도 일대만 해도 지하교회가 1000개 교회가 넘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아는데도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로 알기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알프스 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알프스 산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한 등산객이 알프스 산을 등산하다가 산장에 묵게 되었는데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서 저녁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는 산장 주인에게 내가 예배당에 갈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좀 부탁을 했다고 해요. 잠시 후에 등불을 준비한 산장 주인과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밤길을 헤치고 예배당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그 예배당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예배당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지만 그 예배당 중간에 그 노쇠로 된 긴 파이프가 걸려 있더래요. 예배당 중간에 노쇠로 된 긴 파이프가 걸려 있는데 밤중에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 손에 들고 온 그 등불을 그 파이프에 거는 거예요. 그렇게 파이프에 등불을 걸 때마다 예배당은 점점 밝아져 가는 거죠.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수록 캄캄하던 예배당은 더욱더 밝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파이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고 온 수십 개의 등불이 걸려져서 예배당은 아주 환하게 밝아졌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수록 교회는 등불을 점점 밝아져 갔던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등불을 들고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그래서 성도들 간의 사랑도 뜨겁고 따뜻함을 뛰어넘어 뜨거운 교회, 사랑으로 뜨거운 오늘 이 루디아 선교회, 또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신갈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다함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일평생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것이지만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선교회원들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다음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혹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하며 나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원망했던 모습이 있었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영원토록 간직하며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